우리는 어제 홍수의 그러한 홍수가 시작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가 준비되었을 때 또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이 생물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홍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방주를 들어 올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방주 속에서의 그 시간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일기예보가 발달해하고 딱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방주 안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와 함께 끊임없는 파도 소리, 빗소리, 큰 두려움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방주를 운전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그 물길에 맡겨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순간순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한 줄기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한 줄기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방주 안에서 안전하지만 그러나 물에 떠 있는 그 어떤 큰 부유물들이 그것에 부딪히기라고 하도 한다면 혹시라도 그 방주가 물에 새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끝장이죠. 그러나 오직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을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에서만 보아도 뒤에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하실 때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롯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라헬에게 요셉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어떤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람을 땅에 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바람은 루하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이게 성령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쓰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쓰였었죠. 언제 쓰였습니까? 창세기 1장 말씀에 쓰였었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 장소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질서를 주셨던 것과 같이 오늘 이 노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고 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갑니다. 점점 물러갑니다. 점점.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제 150일 후가 지난 후에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 또 일곱째 달 또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방주가 이제 어디에 딱 멈춰요. 멈춰갖고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멈추고 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우리도 기억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물이 물러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이 계속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수채구녕에서 이거 딱 뭐 하나 떼게 되면 물이 확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물러가서 점점 줄어들어. 하나님의 인내를 노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인내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네 밭의 비유에서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0배, 60배, 30배의 그러한 결실을 맺게 한다라고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을 또 어디서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과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무엇이 따라붙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바로 좋은 땅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그러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이때 있습니다. 노아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이렇게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천히 물이 줄어드는 것을 노아가 하나씩 확인을 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40일이 지나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엽니다. 창문을 열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으니까 까마귀 같은 경우는 우리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깍깍거리고서 계속 다녔던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내놓습니까?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궁금했던 거예요. 비둘기를 내놓아서 지면에 물이 들었는지 알고자 했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아직까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돌아옵니다. 또 세 번째 7일이 지나서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새, 올리브 잎새를 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그 7일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놓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분명히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었는지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 노아가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했는데 그날 무엇을 하냐면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나서 지면에 그 물이 거치는 것을 아마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그때 바로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우리 14절 말씀은 언제 나오냐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는 이날 나옵니다. 둘째 달 21의 날. 이 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홍수가 시작됐던 날이 바로 그 600년 2월 17일 둘째 달 11의 날인데 1년이 지내고 난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와 내 아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17절 말씀하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한다고 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무작정 기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노아가 확인을 합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마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나의 한계의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갔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거의 동일한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6절 말씀에서 보면 그 노아와 가족들을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나왔더라 하면 되는데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또한 19절 말씀도 땅 위의 동물들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6절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것. 이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세요. 창세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이게 2번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게 되면 그 성막 말씀을 만드는 말씀이 또 다시 나옵니다. 또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만들었더라라는 거,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다시 반복을 해요. 왜요? 순종을 하는 그 기쁨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죠. 또한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시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항상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말씀서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또한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저한테 힘들 때마다 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안 나면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뭐 책상에 앉으시지 않고 이렇게 상에 앉으셔서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시는데 저희 사남매인데 넷이서 그 주변을 뺑글뺑글 막 뛰어다녔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이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항상 앉아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셨었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유산을 남겨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자리에서 또한 새벽에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가 귀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세요.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제단을 쌓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배로 모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노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약속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시고 인생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